욥기 34장.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투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더덜도 말고 딱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덮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 많고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위인사나 유력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 대지.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굴러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모험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제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35장 엘리후는 욥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죠. 당신과 새 친구분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덕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미움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고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경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빼면 아무 실체가 없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욥이여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있군요. 그것도 쉴 새 없이 말입니다. 36장 엘리후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속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고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본체 만체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영예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도록 만드시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오래도록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한창 때 죽어 인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난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 탓을 합니다. 성적 방종을 일삼으며 인생을 즐기다 정력을 낭비하고 결국 한창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욥이여,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하나님 탓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이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재물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바쳐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알기나 합니까? 그분처럼 위대한 스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누구 그분께 이러라 저래라 한 적이 있으며 그분을 나무라며 그거 완전히 잘못되셨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십시오. 누구나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무한하신 분,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퍼다 맑게 걸러 비구름 물통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소나기가 퍼부어 모든 사람들을 적십니다. 이런 일이 어찌나 일어나는지, 그분이 구름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천둥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번개를 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고 깊이 어두운 바닷속을 비추는 그분의 빛이 항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관과 간대하심, 애정어린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하며 빛의 화살을 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악에 노하여 천둥 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37장.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멎습니다. 정신이 아득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천둥 소리. 우르릉 깡깡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를 보시면서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상이 흔해집니다. 뒤이어 천둥 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메아리 치니 강력하고도 장엄합니다. 그분은 온갖 방식으로 거침없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자 없으니 천둥 소리로 울리는 그분의 말씀 놀라울 따름이고 그분의 위엄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눈에서 땅을 덮으라 명하시고 비에게 온 지역을 적셔라 명하십니다. 누구든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눈보라가 으르렁거리며 북쪽에서 불어오고 얼음비로 땅이 꽁꽁 얼면 들짐승도 피할 곳을 찾아 제 보금자리로 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수와 강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빗물로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역할을 이리저리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십니다. 징계나 은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욥이여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목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깜깜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번쩍이는 번개를 만드시는지, 뭉게구름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지성을 가지신 분의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찌는 듯 더운 날이면 고작 해야 부채질이나 하는 게 전부인 당신이 뜨거운 양철 지붕 같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 만큼 우둔한 줄 압니까? 그것은 하를 자초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쪽 산에는 찬란한 금이 나오듯 위험하게 찬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 전능과 정의가 더없이 뛰어나신 분, 그분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깊은 경심으로 그분께 절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롭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모를 리가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하였느냐? 새벽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축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활동 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빠져나가지 못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너는 아침에 기상명령을 내리고 새벽에 작업을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드러내듯 악한 자들을 떨어버린 적이 있느냐? 해가 만물의 빛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행치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 너는 세상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대양의 미로 같은 동굴들을 답사해 보았느냐? 죽음을 알기나 하느냐? 죽음의 깊은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네게 하나도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드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로도 있다면 어디 말해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에 오며 어둠이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그것이 길을 잃으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물론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것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평생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 너는 눈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보았느냐? 우박이 비축된 저장고를 본 적이 있느냐? 환란과 전투와 전쟁 때를 대비해 내가 우박과 눈을 준비해 놓은 무기고 말이다. 번개가 발사되는 곳,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누가 폭우를 위해 협곡들을 깎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나갈 길을 내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들판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막에 물을 대고 쓸모없는 항무지를 흠뻑 적셔 들꽃과 풀로 뒤덮이게 하겠느냐? 비와 이슬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어른과 서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놀라운 기상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생각 따위는 잠시도 하지 않을 줄 믿는다면 어떠냐? 너는 아름다운 북두칠성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거대한 사냥꾼 올리온 자리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느냐? 금성을 둘러내어 네 길을 비추게 하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별들을 함께 불러내어 뛰놀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자리를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것이 지상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너는 구름의 주위를 끌어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뜻대로 부르고 명령을 바로 수행했는지 보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날씨 분별하는 지혜를 따오기에게 주었으며 폭풍을 감지하는 능력을 숫하에게 주었느냐? 땅이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지고 땅바닥이 벽돌처럼 단단히 구워질 때 구름을 헤아리고 하늘의 빗물통을 기울여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보금자리에 웅크리고 있거나 줄임배를 안고 기다리는 새끼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그 어미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느냐? 39장. 너는 산에 사는 샘소가 새끼를 치는다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얼마나 지내는지 아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몸을 굽으려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 어린 것들은 잘 자라고 금세 독립하고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우리의 문을 열어 녀석을 보내주었느냐? 나는 녀석이 거닐 만한 강야와 둥글만한 평지, 딱 트인 들판을 마련해 주었다. 들나귀는 도성에서 마구를 찬 채 괴로움을 겪는 제 사촌들을 비웃고 몰이꾼들의 고함을 듣는 일이 없이 언덕을 누리며 마음껏 풀을 뜯고 풍성기를 닥치는 대로 뜯어 먹는다. 들소가 너를 고분고분 섬기겠느냐? 자진해서 네 외양간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녀석에게 네 쟁기를 메어 네 발을 갈게 할 수 있느냐? 힘이 세다고 네가 들소를 신뢰할 수 있으며 놈에게 함부로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네 말에 따라 움직일 거라는 너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달걀의 날개짓은 부질없고 녀석의 깃털은 아름답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타조는 딱딱한 땅바닥에 알을 낳고 비바람을 맞도록 흙먼지 속에 버려둔다. 그 알들이 밟혀 금이 가든지 들짐승들이 짓밟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새끼가 나와도 제 새끼가 아닌 양 소열이 다툰다. 타조는 어떻게 그에도 개의치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타조를 영특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분별력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내달릴 때를 보아라. 어찌나 잘 달리는지 말과 기술을 우습게 여기며 크게 앞지른다. 말에게 힘을 주고 번쩍이는 갈기로 꾸며 준 장본인이 너더냐. 이기양양하게 달리며 대단한 콧김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네가 창조했느냐. 기운이 넘치는 말은 당장 달려가고 싶어 힘차게 땅을 박차다가 싸움터로 돌진한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동이 철거덕거리고 창이 쨍그랑거려도 요동치 않는다. 흥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다가 나팔이 울리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힝하고 운다. 저 멀리서도 짜릿한 전투 냄새를 맡고 청둥처럼 우르르 울리는 천장의 함성을 듣는다. 내가 열 상승기류를 타고 솜쉽게 쏟아오르며 날 수 있는 것은 네가 가르쳤기 때문이냐. 네가 독수리 비양을 명령하고 녀석이 높은 곳에 둥지를 틀도록 가르쳤느냐. 그래서 높다란 낭떠러지에서도 잘 지내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도 다치는 법이 없는 것이냐.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찾아낸다. 길에서 죽은 짐승의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가 주위를 맴돌고 그 새끼들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게슬려 먹는다. 40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따져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욥이 대답했다. 너무나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몇 가지 더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하여라. 무엄하게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네가 성자가 되겠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네가 나와 같은 팔을 지녔느냐. 나처럼 천둥 속에서 소리칠 수 있느냐.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보아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구나.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오만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쓰러뜨려 보아라. 또한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묵사발을 만들어 보아라. 거대한 모지에 그들을 파묻어 포석 없는 무덤 속 이름 모를 시체들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너에게 내 일을 맡길 것이다. 육지 괴물 베헤못을 보아라. 너처럼 내가 그놈도 만들었다. 소처럼 풀을 뜯고 온순하지만
그 허리의 힘과 뼈의 억센 근육을 보아라.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육중한 다리는 너도 밤나무 같다. 골격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온몸의 뼈가 강철처럼 단단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놈을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 산에 덮인 들풀들이 다 놈의 먹이고 들쥐는 놈의 그늘 아래서 뛰논다. 오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갈대 습지에서 몸을 식힌다. 포도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 아래 느긋하게 몸을 누인다. 강물이 흘러 넘쳐도 꿈쩍 않고 요단강이 세차게 흘러도 아랑곳 없이 태연하다. 녀석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기를 수도 없을 테니. 41장 바다괴물 리오나단을 낚싯대로 낚을 수 있겠느냐? 통발로 그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올가미 밧줄과 닷으로 몸을 잡을 수 있겠느냐? 놈이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으며 헬라란 말로 네 비위를 맞추겠느냐? 네 밑에서 평생 심부름을 하며 너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 그것을 애완용 금붕어처럼 놀이개로 삼고 동네 아이들의 마스코트로 삼을 수 있느냐? 놈을 시장에 내놓고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놈에게 하사를 펴서 바늘이 잔뜩 꽂힌 바늘꽂이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그 거대한 머리에 작설을 쑤셔 박을 수 있겠느냐? 놈에게 손이라도 얹었다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는 그냥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놈을 상대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놈을 한번 보기만 해도 꼬꾸라지고 말 것이다. 노려보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면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내게 덤벼들다가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 바다괴물 리오야단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그 어마어마한 체구, 그 빼어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뚫으며 그 턱에 자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더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코 뚫리지 않는다. 놈의 콧김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혜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전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하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 몸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루어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장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 사납게 튕겨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기에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살을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뗀 듯 든든한 놈의 배는 거침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치가 쭉 이어지며 태양의 회색 수염이 도달한 듯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태양의 왕 심해의 재앙이다. 42장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기억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짐작하느냐 하고 물었었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네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해들을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질렀다. 너희들이 가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범죄를 들으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흩은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부 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만 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기리소 1,000상, 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7과 딸 셋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검은 눈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 성전을 지어라. 남아있는 백성이 있거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은, 금, 연장, 짐 실는 동물과 함께 제원 예물도 주어서 보내도록 하리라.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 곧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났다. 그들의 이웃은 저마다 은, 금, 연장, 짐 실는 동물, 값비싼 선물에 더하여 자원예물로 그들을 열심히 도왔다. 아울러 고레스 왕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던 그릇과 도구들을 모두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 일을 재무관 미드르닷에게 맡겼다. 미드르닷은 유다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물품을 모두 넘기던데 그 목록은 이러하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은냄비 29개, 금대접 30개, 버금가는 은대접 410개, 그 밖에 그릇 1000개, 모두 합하여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 바빌론에 있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2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네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흠, 바나와 함께 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르스 자손 2172명, 스바다 자손 372명, 아라 자손 775명, 바한 모압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사뚜 자손 945명, 삭게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부베 자손 623명, 아스갓 자손 1222명, 아도니갑 자손 666명, 비그웨 자손 2056명, 야딘 자손 454명, 아델 자손 98명, 베세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숨 자손 223명, 깃발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사람 123명, 르도바 사람 56명, 아나돗 사람 128명, 아스마의 사람 42명, 그랏 여람과 그라비와 보르의 사람 743명, 나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봇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엘랍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도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 사람 36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스훌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네이 가문은 이러하다. 예서와 감미델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2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야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 하갑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가야 자손, 르신 자손과 르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 박복 자손과 하그마 자손과 할훌 자손, 바슬롯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루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 선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히르사, 구룹, 앗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제대한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00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일부가 그 부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자원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힘닿는 대로 금 500kg, 은 3톤, 제사장 예복 10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부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봉사자들은 저마다 고향의 터를 잡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을 찾았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성읍에 자리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및 그 친척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웃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지만 우선 이를 추진하여 옛 성전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 또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의 규례대로 번제도 날마다 드렸다. 안식일과 조 하루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 예물도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석공과 목수들을 고용했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하한 대로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들이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바닷길로 보낸 100항목 제목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하고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그들의 형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감독하게 했다. 예수아와 그 일가족은 감미엘, 빈누이, 호다이야, 헤나다스 대가족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곧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작업 일꾼들을 감독했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신발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서로 번갈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에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함성과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 포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옛 원수들이 들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의 건축을 돕겠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이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온 뒤로 줄곧 그분께 제사를 드렸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일을 위해 명령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의지를 꺾기 위해 심지어 선전 요원들까지 고용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위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까지 약 15년 동안 그러기를 계속했다. 야하수에로와가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비슬람, 미드르닷, 다비엘과 그들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일로 편지를 썼다. 편지는 아람어로 쓴 뒤 번역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같이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다른 동료들과 뜻을 합하여 아뢰입니다. 저희 동료들은 재판관과 관리들로서 트리폴리스와 페르시아와 아렉과 바빌론에서 온 사람과 수사의 에름살렘과 그 밖에 위대하고 존귀하신 오스나발께서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아주 정착시킨 모든 사람을 간언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종들이 아닥사스다의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 다스리는 곳에 살다가 저희가 사는 이곳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음을 왕께 아뢰입니다. 그들은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로 분주합니다. 일단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더 이상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왕의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의 충복한 저희는 왕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전합니다. 선왕들의 궁중실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읍은 반역을 일삼던 성읍이요 여러 왕과 지역의 눈의 가시였으며 소요와 반역의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이 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복원되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는 왕의 소유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왕은 사령관 르홈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신을 보냈다. 너희의 평안을 빈다. 너희가 보낸 편지를 번역하여 내 앞에서 읽게 했다. 실록을 살펴보니 가진 그 성읍은 여러 차례 왕들에게 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반역은 흔한 일이다. 알아보니 그 땅에도 과거에 강한 왕들이 제법 있어 유프라테스 건너편을 지배하며 조세와 조공과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여라. 내 명령이 없는 한 그 성읍의 재건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라. 그들이 입힌 해는 각오로 족하다.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 5장. 한편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건의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바로 옆에서 그들을 도왔다. 당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은 다뜨네였다. 다뜨네와 스델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말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려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공사 책임자들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셨으므로 보고서가 다리오에게 갔다가 공식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땅을 관리하는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다리오 왕께 아뢰입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서 큰 돌들로 적은되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같은 일을 왕께 보고하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에 제목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활기차고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자들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려소 하고 물었습니다. 또 건축공사를 주도하는 자들을 파악하여 왕께 전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중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께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고 그 왕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께서 바빌론 왕이 되시는 첫 해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건축 허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다 바빌론 신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도 돌려주셨습니다. 고레스 왕께서는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어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넘기셨습니다. 왕께서는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져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고 그 본래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스바살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왕께서 바빌론 왕궁 무서실의 기록을 살펴보시고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승인하는 공식 건축 허가를 내리신 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왕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빌론 무서실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명령했다. 마침내 메데 지방의 ekbatana 요새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칙령을 내리시다. 제물을 바치는 곳인 그 성전을 새 기초 위에 다시 세우도록 한다. 높이 27m, 너비 27m로 하여 큰 돌들로 세 층을 쌓고 맨 위에 목재를 한 층 얹되 그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되 각각 하나님의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라. 이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와 그 땅 모든 관리들은 들어라.
너희는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마라. 유대인 총독과 지도자들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라. 이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하여 공식 명령을 내린다. 첫째, 모든 건축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곧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되 지체하지 말고 제때 지불하도록 하여라. 둘째, 그들이 예배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주어라. 곧 하늘의 하느님께 번제해 드리는 데 쓸 수 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구한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지체 없이 날마다 공급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공식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거기에 매달고 그의 집을 두음자리로 삼도록 하여라. 또 누구든지 이 칙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나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내리는 공식 칙령이니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여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의 칙령에 기록된 대로 신속 정확하게 시행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했다. 공사는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라의 설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허가에 따라 성전 재건을 마쳤다.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이달 월 3일에 완공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하 행사를 벌였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그들은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은 제사장을 분과별로 레위인을 무리별로 배치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모두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결 예식을 치렀다. 누구도 예의가 없었다. 그 의식으로 그들 모두 깨끗해졌다. 레위인들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과 행제 제사장과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다른 민족의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그들과 합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게 된 모든 사람도 함께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하나님께 아시랴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지원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7장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에스라가 등장한다. 때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스라하야의 10대 손이요 무라리엇의 9대 손이요 아스라의 8대 손이요 아미라의 7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사두고의 5대 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스라의 손자요 스라야의 아들이었다.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계시에 통달한 학자였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으므로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성전 일꾼들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다. 야닥사스다 왕 7년의 일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기는 왕이 다스린 지 7년 되던 해 5째 달이었다. 에스라는 예정대로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빌론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에 힘입어 5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진리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자 학자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규례의 전문가인 에스라에게 보낸 편지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가르침의 밝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른다. 평안을 빌며 칙령을 내린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하여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나와 내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니 그대는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해라. 또한 그대에게 권한을 주니 나와 내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라. 아울러 백성과 제사장들이 바친 예물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바빌론 전역에서 넉넉하게 바친 예물들이 있으니 그 은과 금도 모두 가져가라. 그 돈으로 황소, 순양, 어린 양,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의 하나님 성전 제단에 바쳐라. 남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대와 그대 형제들이 판단하여 자유롭게 쓰면 된다. 그대에게 준 그릇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쳐 성전 예배에 쓰게 하여라. 그 밖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 왕실 금고에서 충당하도록 하여라.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이미 공식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사라가 무엇을 구하든 최대한으로 주되 은 3.75톤, 밀 22kg,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각각 2.2kg까지 주도록 하여라.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저없이 바쳐야 한다. 나와 내 자손이 그분의 진노를 초래할 까닭이 무엇이냐. 또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성전 일꾼,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꾼에게는 그 누구도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내가 그대 에스라에게 유임하니 그대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의 모든 백성 사이에서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누구든지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시 재판하여 사형, 유배, 벌금, 투옥 등으로 엄히 다스려라.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조상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왕과 모든 보좌관과 영향력이 있는 관리들이 진정나라를 좋아하고 지원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리하여 나와 함께 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두 조직했다. 아멘. 오디오 바이블을 통하여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 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바빌론에서 나와 함께 떠나기로 하고 등록한 사람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비느하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하투스, 스가냐 가문,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50명, 바한모압 가문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에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 야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스바데아 가문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 요시바의 아들 슬로믹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 남은 자들 모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60명, 비그의 가문에서 우데와 삭굴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운하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조사해 보니 모두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고 레위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과 교사인 요야립, 엘라단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익도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족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여 레위의 아들인 말리 가문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셰레바이었다. 그는 아들과 형제들까지 모두 18명을 데려왔다. 지도자들은 또 하샤바와 무라리 가문의 여사야를 데려왔는데 형제와 아들들까지 모두 20명이었다. 성전 일꾼 220명도 따라왔다. 그들은 다윗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의 일을 돕도록 임명했던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등록되었다. 나는 그곳 아하오 운하 옆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 나는 왕에게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보호해줄 경호 기병대를 청하기가 부끄러웠다. 떠나오기 직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만 그분을 떠나는 자에게는 질색하며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지도자급 제사장 12를 뽑았다. 셰레바와 하샤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이었다. 나는 왕과 보좌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 금, 그릇, 예물의 무게를 달아 그들에게 주었다. 은 25톤, 금 3.75톤 가치의 은접시 100개, 무게 8.4kg의 금대접 20개, 금값에 맞먹는 선홍색 구리그릇 2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오. 여기에 있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그대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당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무게를 달아 넘길 때까지 이것들을 목숨 걸고 잘 보살피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게를 달아 받은 것들을 모두 맡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채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 운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적대와 노상 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넘겼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도 있었다. 그들은 모든 기물의 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총계를 기록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것들을 모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도 돌아온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원했다. 9장.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 주변의 이웃민족인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이들 이방민족과 뒤섞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이 반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나는 의의가 없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 저녁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일어났다. 찢겨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수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왕과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넘겨져 살상과 포로 생활과 약탈과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으니 주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무리를 들어 당신의 거룩한 곳에 든든히 발을 딛게 하신 것은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혹독한 행벌을 감내하는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총애를 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방벽을 쌓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가 감히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 곧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내팽개쳤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더럽혀진 땅, 그곳 백성의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은 그 땅을 이쪽의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덕적 부패로 가득 채웠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달래서 너희를 좋게 여기게 하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많은 부를 일구고 재산을 쌓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습성과 쌓인 죄 때문에 이미 당한 모든 일로도 모자라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보다 훨씬 적게 벌하시고 목숨까지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범죄합니다. 음행을 일삼는 백성과 섞이고 그들과 결혼하여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 하십니까?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0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엘람 가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급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가냐의 제안대로 엄숙히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인의 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을 줄곧 슬퍼했다. 그 후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전달되었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으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두 앉았다. 눈앞에 닥친 일도 엄청난데 억수 같은 비까지 쏟아져 그들은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은 신의를 저버리고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죄를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땅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또 말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기입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흠뻑 젖은 채로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죄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읍에 살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은 각기 정해진 시간에 오되 각 성읍 장로와 재판관들도 함께 오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의견에 반대했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술람과 레위인 삽부대 뿐이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방안대로 추진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지목하여 뽑았다. 그들은 열째 달 첫째 날에 모여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처리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모두 끝마쳤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이러하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집안 가문에서는 마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그들은 모두 아내와 이혼하기로 약속하고 악수로 보정했다. 또 지은 죄가 있으므로 속죄 제물로 양 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인멜 가문에서 하나니, 스바랴, 하림 가문에서 마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소울 가문에서 엘로에네, 마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라사. 레위인들 중에서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십,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 살룸, 델렘, 우리, 기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스 가문에서 라냐,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라살, 말기야, 브나야, 엘람 가문에서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사뚜 가문에서 엘로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 무술람, 말룩, 아다야, 아숲, 스알, 여레못. 바핫모암 가문에서 안나, 글랄, 브나야, 마세야, 마타냐, 부살렐, 빈누이, 머나셋. 하림 가문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순 가문에서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머나세, 시므이. 바니 가문에서 마아데, 아므람, 우엘, 브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머레못, 엘라십, 마따냐, 마뜨네, 야아수. 빈누이 가문에서 시므이, 셀레냐,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실레냐,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가문에서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네, 이또, 요엘, 브나야. 이들은 모두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고 일부는 그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장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가